우리 같이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로 6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이루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기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구워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구워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미를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상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웃지 못할 해프닝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람마다 그냥 기준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오르면 다 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셔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언제나 중심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그릇된 신앙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자기 집에 자기 어머니의 돈을, 그것도 은 1,100세겔을 몰래 훔쳤습니다. 저도 왜 그랬는지 몰라요. 성경도 왜 그랬는지. 엄마한테 아들이 엄마 나 용돈이 필요해요. 돈 좀 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돈 1,100세겔을 몰래 훔친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자기 어머니께서 돈을 훔쳐간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자 그 저주하는 말을 듣고 미가가 그의 돈을 어머니에게 다시 갖다 돌려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미가가 어머니께서 어머니께 다시 돈을 갖다 드린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를 베푸시던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돈을 도로 갖다 돌려드린 겁니다. 그 당시에는 입으로 말하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엄마가 조금 전에 그렇게 저주하는 걸 보고 아유 그 저주가 내가 분명히 일어날 텐데 라고 할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도로 갖다 돌려드린 겁니다. 자, 또한 잃어버린 돈을 다시 찾은 미가의 어머니는 여호와께 감사함이 돼서 그만 그 돈을 가지고 조각한 신상과 주물을 부어 만든 신상 2개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미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어머니로부터 선물 받은 신상을 자신의 신당에 모시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던 한 단면의 모습인데요. 철저히 엉터리 잘못된 신앙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당시 제사장은 오직 레위 지파에서만 배출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자기 행위가 나중에는 이건 율법의 저촉된 일을 우리가 해놨구나 깨닫고 미가는 마침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집을 방문한 떠돌이 레위인을 이제는 제사장으로 삼고 음식을 주고 돈을 주면서 예우를 합니다. 하지만 그거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근데 더 큰 문제는 미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맞나요? 결코 아니죠. 완전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사사시대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엉터리 내가복음에 대한 신앙이 철저하게 활개를 치는 시대였다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행위는 사사시대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빙자한 우상숭배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자, 이 미가의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면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분명히 잘못되고 그릇된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은 소위 내가 다 기준이 돼서 하는 거니까 이건 내가 복음, 즉 자기 복음이라고 밖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 복음이에요. 자기 소견. 그 사사시대 특징은 뭐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사사시대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두 가지 특징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않았던 것.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미가의 집에서 신상을 만들게 된 발단은 미가가 자기 어머니의 돈 1,100세겔을 몰래 훔친 것에서 비롯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그 시대가 얼마나 문제투성인지요. 아들이 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 나 용돈이 필요해요. 돈 좀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 어머니들을 몰래 훔쳤습니다. 몰래 훔치는 것만 보아도 이건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엄마들은 왜 훔쳐요? 엄마 나 용돈이 필요한데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몰래 훔치는 겁니다. 완전 이상한 거죠. 그리고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난 뒤에 어머니가 어떤 나쁜 놈의 자식이 내 돈을 이렇게 훔쳐갔어 라고 하면서 저주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듣자 그 어머니의 저주가 두려워가지고 이제 그것을 도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뭐냐? 그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가 그 저주한 돈으로 인해서 그 화가 아들에게 미칠 것을 염려해서 그것을 가지고 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하면 저주한 대로 화를 당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의 저주를 면하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개인의 신상을 만든 겁니다. 자, 미가는 에브라임 산지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는 당시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서 바로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신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엉터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옳은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거죠.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그 모습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그저 대충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을 그래야 올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표현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자, 미가는 어머니가 신상을 만들어주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만들고 차려가지고 자기의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미가가 그 후에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나중에서 알고 이제 다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는데, 제사장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표현도 역시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자, 지금 미가가 그 집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우상을 섬기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너무 엉터리 아니에요? 자, 미가 집안의 우상 숭배는 형식상 하나님을 섬기는 외양은 다 갖췄습니다. 제사장의 에봇도 있고요, 심지어 제사장도 있고요, 신상을 섬기는 제단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신 우상 숭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가는 하나님을 향해 그릇된 신앙을 표현하면서 그것이 우상 숭배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아주 간절한 신앙인 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도 이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잘못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섬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펴서 읽으시고 성경을 보시는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종교가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사사기 17장을 보시면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엉터리인지요, 그 생활을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의 저주를 막겠다고 신상을 부어 만드는 어머니나 또한 그 어머니가 만들어준 신상을 그의 집에다 가져다 세우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나 모두가 다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나가는 내 소년을 붙들어서 돈을 주고 자기 집 제사장으로 삼는 미가나 또 그 미가의 청탁을 받고 제사장이 되는 이 소년 역시 다 한통속으로 다 엉터리예요. 정말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사사시대의 전체 특징인데 정말 그 특징대로 살아갔어요. 자, 그러면서 미가가 하는 말을 보시면 13절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레위인이 우리 집 제사장 됐으니까 하나님 우리 축복 주실 거야. 와,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에 왜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의 종교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부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종교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가 타락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것이 진리인 것을 깨달을 때 그래야 교회가 타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를 이끄는 목사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왕노릇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성령이 다스릴 수도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이와 같은 불행이 우리들에게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저와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성경을 펴놓고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기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 시대의 특징이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그때의 인생을 사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성경을 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면 내 기준으로 엉터리로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이 있고 때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시간 있을 때마다 성경을 펴서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온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